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은 다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주일날부터 그리고 월화수가 우리에게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었죠. 특별히 달을 보니까 정말 크고 동그랗다는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절은 가족과 또 우리의 친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으로 삼는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 중에서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저희가 같이 볼 건데요. 구약을 10개의 시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청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의 이 10개의 시대로 구약을 나눌 수가 있죠. 물론 이 시대 구분은 각자 다르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을 보면 이렇게 됐죠.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창조시대 때는 크게는 4가지를 다룹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창조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크게는 3가지 언약이었죠. 큰 민족을 허락하시고 또한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3가지는 나라의 3가지 요소였습니다. 사람과 백성과 이 땅과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족장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 광야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죠. 출애굽, 시내산 언약,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전해주면서 왜 우리에게 출애굽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 이 창조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출애굽은 이겁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다루는 출애굽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구원하시고서는 그들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내용을 다루는 레위기 말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이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이 실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12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0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재훈련을 받습니다.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는 것. 그래서 민수기 오늘 이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다루는 것이 이 40년의 재훈련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오늘 훈련을 받으며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오늘 내려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을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의 자손 중에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계열인 가인의 계열이 있고 믿음의 사람의 계열인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계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모습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오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약속의 믿음의 계열이었던 셋의 계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계열, 세상의 계열인 이 가인의 계열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동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세상의 죄가 간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 또한 두 사람의 이 하나됨을 뜻하지 않죠. 결혼이라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섞여지는 가장 커다란 모습입니다.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한 집안의 문화와 또 다른 집안의 문화가 섞여지는, 결합되는 것이 결혼을 통해서죠. 그런데 믿음의 계열이 세상의 계열과 결혼을 통해서 섞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섞여지는 늘 위험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앞으로 가시면은 요셉 얘기를 하는 중에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유다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무엇보다도 그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물론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시죠. 그리고는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줌으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있지만 오난이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 형의 대를 잇지 않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그리고 과부인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오늘 이 유다가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를 염려해서 유다는 다말에게 홀로 살 것을, 잠시 떨어져 살 것을 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다말이 유다와 이 하룻밤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혼합 문화의 영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집안이, 이스라엘 집안이 가나안에 계속 살아갈 때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에 오염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고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수가 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애굽이죠.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먹는 식사 교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자리에서 식사 교제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섞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한 수가 될 수 있는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죠. 또 요셉은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국과는 분리될 수 있는, 애국과는 섞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래일에 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이 땅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 400년 동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오늘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그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오늘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요셉의 업적, 요셉이 애굽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했던 그 사실들을 그들이 일부러 부정하는 새로운 왕조가 오늘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오늘 하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총리로서 섬길 때는 애굽에는 셈족이 쳐들어와서 셈족이 애굽의 왕권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오늘 등극하고 총리를 통해서 오늘 애굽을 다스리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그렇지만 새로운 왕조, 한 왕조가 셈의 왕조를 오늘 쫓아내고 오늘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셈 왕조로 인해서 이 애굽이 다스려졌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요셉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업적과 요셉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부정하는 새로운 왕조, 새 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애굽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와 벽돌을 굽고 오늘 이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실까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오늘 히브리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나일 강가에서 오늘 이 물에 뛰어있는 모세를 건져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오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이죠. 모세는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오늘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족으로 오늘 커왔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또 보냅니다. 미디안에서 광야라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광야에서 오늘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한 무리를, 어떻게 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죠. 또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또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이고 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내 백성을 이 출애굽하고 이 노예의 상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들을 그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냐라는 것이 바로의 반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오시리스라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던 것이 나일강이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오시리스라는 신의 선물이 나일강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이 온 바로의 집과 온 애굽 사람들의 집에 오늘 넘쳐나는 거죠. 또 이 개구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개구리의 사체로 인해서 오늘 고역이 생기는 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풍요와 출산이라는 헤크트라는 이 신의 형상이 바로 개구리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티끌로 이를 만들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들도 물을 피로 바꿨고 그들도 개구리가 나오겠지만 오늘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요술사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애굽 전역에 있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것. 그런데 이 파리라는 것은 하트콕이라는 이 애굽의 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애굽 생활 속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는 않지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이 다신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도 하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의 검은 무리에 이 백로가, 고고한 백로가 가면은 이 검은 거에 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금묵작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묵의 검은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물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섞여 살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문화에 깊이 동요되는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별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까지도 오늘 재앙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런데 요술사로부터 악성 종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요술사와 같은 잘못된 존재로부터 오늘 악성 종기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가축을 옮기는 바로의 신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와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본 일부의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가축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풍요의 세라피스라는 이 신에 의해서 오늘 형상이었는데 이 메뚜기가 오히려 풍요가 아니라 이 먹을 것을 다 오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재앙은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 자체가 바로 신이고 또 죽으면은 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다스렸던 태양신의 나라에 더듬을 만한 더듬지 않고서는 한치 앞을 모르는 흑암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그것은 낮과 같이 밝은 것은
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애굽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또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아들부터 오늘 이 가장 낮은 계급의 이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장자까지 모든 첫 태어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애굽에는 정말로 애굽의 개국한 이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이 6월이라는 단어는 패스오버, 건너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것,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집은 바로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6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 집을 뛰어넘어서 오늘 죽음이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을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이 어린 양을 먹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양과 이 피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죽음을 뛰어넘는 6월을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조상의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은 들었지만 그 들었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날은 달의 시작으로 삼아서 오늘 6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절기부터 오늘 그들은 한 해의 처음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자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날 급하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발효되지 않은 무교절을 먹으며 오늘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이 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 또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또한 오늘 벌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심,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문을 넘어가서 그 집에는 오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생명이 여전히 있는 일을 오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우리 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맨 앞에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우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그렇죠. 우리 23절부터 하나 더 위에요. 예, 그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음. 그런데 이 탄식과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통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택하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장, 오늘 부르짖음의 자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했던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들이 애굽의 이 노예의 근성과 애굽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루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여호와 이름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뺏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자리를 다투는 모든 것들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며 달의 첫 달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